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19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8장에는 10가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6가지를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에서 4가지의 약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속을 시작할 때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 선언 이후의 내용들이 그 약속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자신을 경록해 하면 늘 그들을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베풀기를 계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계획하신 분은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베풀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했다.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던 그 상태에서 회개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다시 은혜를 베푸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왔기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과 그 은혜를 또한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고 은혜를 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은총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재앙은 없다. 오히려 그분의 은총을 기대하라. 맞닥뜨린 현실은 두려움 같지만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괴로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보여졌고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19절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은 단순히 식사를 굶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금식은 비극적인 역사를 회고하는 시간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거에 대한 금식입니다. 근데 그 금식이 그렇게 역사를 회고하면서 비참함을 되뇌었던 그 시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은 오히려 이 금식을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내가 이 금식을 하고 있어 나 아주 경건한 사람이야. 또한 애국심을 과시하는 무기가 됩니다. 너 금식하지 않아? 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 그러면 너 이렇게 살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이 금식은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시간 낭비에 불과했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사는 그들의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냐? 그들의 금식을 과거의 회환과 탄식과 눈물과 이 한숨의 시간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의 과거의 괴로움이 이제는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했지. 아니, 그것이 너희 오히려 즐거움이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서 너희는 그날을 기억할 때마다 슬픔이 있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면 너희의 과거가 아픔이 아니다. 너의 그 괴로움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즐거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약속은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구원자가 되심을 아는 사람들이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만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갈 때에 그들이 가서 이야기할 때에 이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가겠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말하면 나도 가겠다. 나도 그쪽과 함께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약속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열방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열방이 하나님과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심을 듣고 저 유다 백성들 참 다르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다르다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유다 사람들과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참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참 다르다,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그 자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유다 민족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를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니 열방이 유다 민족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그들에게 나아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세워진 이 교회,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찾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찾고 누린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예배당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이어지는 새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늘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네 가지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예수 믿은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유다 민족이, 유다 족속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쓰여 있는데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그리고 또 1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이들이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스가랴 선지자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을 하지 말아라. 선명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닐까? 삶의 판단 기준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삶이 단순해집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구를 만난다,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러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답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까?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죄에 대해, 유혹에 대해서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족속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말씀대로 살면, 순종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을 하지 않으므로 순종의 삶을 살아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보고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내가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내가 당신의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내셔서 우리 일상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신자의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유다 족속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며 오직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유다 족속에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닿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을 행하지 않으며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낸 자로 살아가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교회에 나오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오늘도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피고 행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고민하고 행하지 않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